자, 오늘 방금 들은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합당한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우리들은 분명히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번 주에도 이제 서울역 쪽방촌에 다녀왔어요. 이 쪽방촌에 가보면 이렇게 항상 안수해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쪽방촌 어느 방에 2층에 계시는 구석에 계시는 분이신데, 여기는 이렇게 문을 열면 방 안에 그 안개가 자욱한 거예요. 담배 냄새 때문에. 그래서 안수 기도를 해드리는데 이분이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안수 기도를 해주면 이게 숨이 콱콱, 담배 냄새 때문에 이게 숨이 콱콱 막혀서 이렇게 말이 나오다가 이렇게 잘 안 되고 그래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그 구재영 목사님 교회 교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암이 걸리면서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고 담배도 끊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 주님 나라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준비를 해야 되는데, 버릴 것들 버려야 되는데, 회개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냥 그러고 그냥 방 안에만 있는 거예요. 물론 아프지요. 물론 힘들지요. 그런데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좀 몸이 힘들 것 같고 좀 어려울 것 같으면 그러면 목사님하고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몸이 좀 괜찮아질 것 같으면 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걸 계속 여러 번을 반복했어요. 찾다가 또 그냥 마음대로 그냥 죄 가운데 살다가 또 찾다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통증이 또 찾아와가지고 이분이 이제 병원에 이제 가신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소천하셨어요. 그게 바로 지난주 있었던 일이에요. 목사님이 안타까워가지고 병원에 달려갔어요. 아직 숨이 붙어 있으실 그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살려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보려고. 근데 이분의 눈에 눈물이 주르르르 그렇게 흘리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바로 우리 모습이구나. 이분의 모습이 아니고, 누구를 정죄할 것이 아니고 이게 바로 내 모습이고 우리 모습이구나. 우리 인생 좀 풀리고 잘 될 것 같으면 하나님 찾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 뭔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아요. 그거를 인생에 자꾸 똑같은 것들을 반복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깊이 들어오기 전에 그거를 그냥 조금 다가왔다가 멀어지고 다가왔다가 멀어지는 걸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에 덫과 같이 그날이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성도님이 아는 어떤 타교인이 계시는데 이렇게 좀 신방을 좀 가달라 해가지고 여기 옆에 이 길병원 암센터 여기를 이제 갔어요.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이분이 이제 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지금 막 입원한 그 상태였죠. 그런데 사람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뭘 전하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했어요. 준비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버릴 것 있으면 철저히 버리고, 그런 미련들 버리고 미움들도 버리고, 그리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성도님, 제가 그렇게 전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 나오는데 저희 아내랑 같이 나오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아직까지 구원받을 믿음을 가지고 있지를 못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우리 성도님에게 얘기 들었는데 그분 소천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멀쩡했거든요. 병원에 들어가셨고 통증은 있으시지만은 멀쩡하셨고 나이도 젊으셨어요. 누구도 그분이 금방 그렇게 소천하실 거라고는 생각 못했고 그분조차도 아마 그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 회개를 하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한 1년, 2년이 지났나? 어느 날 또 그 성도님이, 우리 성도님이 다른 곳에 또 신방을 가져요. 그래서 따라가서 신방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몇 년 전에 그 성도님 기억나시죠? 그러는 거예요. 기억나죠? 그분이 마지막에 돌아가실 적에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뭔가 허공에다가 손을 이렇게 하면서 저리 가! 저리 가! 막 그러는 거야. 뭐 시꺼먼 게 자기를 덮친대요. 저리 가! 막 소리를 지더래요. 그리고 막 두려움에 몸소리를 치다가 그러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셨는데. 한 번쯤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걸 우리들은 어렸을 적에 저승사자가 온다고 배웠어요. 그런데 그게 사람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단마귀라는 것을 이제 우리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기 바빠가지고 죽음 너머에 도사리고 있는 이 현실이 어떤 줄을 알지를 못하고 그냥 먹고 사는데 바로 오늘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한 영혼이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가슴 아프실까. 하나님 눈에 뭐가 보이실까요? 이 사람이 잘 사는 거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잘 됐어요. 하나님 그거 보실까요? 지금도 죽어가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눈에 보이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응답하셔요. 물론 우리들은 기도해야 돼요. 당장의 문제들 갖고도 구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과연 무엇에 관심을 가지실까?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너 하나만 전하라 그러면 뭘 전하라 하실까? 바로 영혼의 구원인 거예요. 사셔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사셔야 돼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많은 사람들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죠. 그런데 보기에 구원받을 것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저 사람 보면 안심이 돼.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런데 반면에 구원받을까? 저대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 걱정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정말 거듭났을까? 그냥 열심히 하는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정말 저 영혼이 성령으로 거듭났을까? 주님 정말 만났을까? 만약에 오늘 우리가 저녁에 우리들 다 함께 죽는다고 해보죠, 그냥. 만약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주님께서 날 건지신다는 그 확신이 있으십니까? 어떠셔요? 오늘 저녁에 내가 죽는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내 영혼을 건지셔서 천국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그 확신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십니까? 그 확신이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생각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착각이 아니기 위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샅샅이 뒤져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증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애초에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지 않고 시작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그것을 자기 믿음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진짜 바른 믿음을 심겨주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그 구원을 깨트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오래 다닐 사람일수록,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그동안 내가 믿었던 그 믿음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오래된 사람일수록. 그걸 인정하게 되면 지금까지 내가 주님 앞에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싫은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을 했든지, 내 직분이 뭔지,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든지 일단 다 내려놨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는 게 중요한 거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나를 맞추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저는 처음 이제 팔복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충격이 휩싸였어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과장이 아니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그리고 괴로워서 지금 눈물을 절절절절 흘리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되래요. 그런데 그 복이라는 것은 이 땅의 복도 아니고 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배운 복은 뭐냐면 주님 잘 섬기고, 그래서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살고 행복한 거, 그게 복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뭐 천국 당연히 있죠. 그 천국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이 땅에서 잘 살고 그 다음에 받는 보너스 같은 정도의 개념. 그 정도. 그 성경을 제가 처음 읽었을 적에 지금까지 제가 설교를 통해서 들어왔던 예수님과 성경을 통해서 내가 직접 접하게 된 예수님과 이 갭이 너무나도 컸던 거예요. 그럼 도대체 난 뭘 믿고 있었지? 이게 정말 충격이었던 거예요. 나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지? 이 문제를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상담하기 시작했어요. 다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아니야, 걱정하지 마. 너 잘 믿고 있어. 그러니까 다 구원 받았어. 이렇게만 그냥 안심만 시켜주지.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이 진짜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저는 심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 영혼이 걸려있는 문제니까. 만약에 내가 틀리면, 지금까지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반석이 아니고 모래 위라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심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쩌면 나는 우물 안의 개구리일까? 어쩌면 내가 따르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대한 종교 체계를 내가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때부터 설교를 듣는데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설교를 보면 사람 기분 좋게 하는 양념친 그런 설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저는 답답한 거예요. 재밌는 것도 좋아요, 물론. 웃기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진짜를 알고 싶은 거예요. 제발 좀 나 사는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뭐 복 받는 얘기, 잘 되는 얘기,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제발 구원이 뭔지 좀 알려주십시오. 간절한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도무지 눈 씻고 찾아봐도 그런 설교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는지 그대로 좀 난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진짜를 알고 싶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 지금도요, 그냥 MSG 친 것 같은, 그런 양념 잔뜩 친 것 같은 그런 설교들은 많은데, 진짜 구원받는 그런 설교, 과연 사람들이 거기에 익숙해져 갖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대로의 설교를, 말씀을 듣는다고 한다면 과연 사람들이 견뎌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듣기 편한 그런 말씀 말고 진짜를 알고 싶은 분들, 정말 구원받고 싶은 분들은 여러분들 귀 기울여 들으시길 바라요. 이 시간은 한 번 듣고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그것이 여러분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전부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은요, 불편한 진실이에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알면서도 들춰보고 싶지 않은 그런 불편한 진실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 말씀도 그래요. 설교 때 잘 다뤄지지 않는 본문, 그리고 별로 듣고 싶지도 않는 그런 본문. 게다가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잘 모르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요, 이 몇몇이 주님을 따르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대화의 내용인 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한 사람이 이제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결심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러죠. 쉽게 말해서 나를 따르더라도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보장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는데,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그런데 제자들에게 난 너에게 아무것도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알고 믿으셨습니까? 알고 믿으셨나요? 막상 내 삶에 고난이 닥쳤을 적에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섬겼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맞아요, 기도 응답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요. 피할 길을 내셔요. 저희도 주님을 처음 저희 가정이 만났을 적에 인생의 밑바닥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을 만났어요. 저희 어머니가 인격적으로 분명하게 만나고, 그때는 아예 귀로 음성이 들린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혼자서 집에서 이렇게 있는데 귀로 음성이 들린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하면 알 일이 생길 거다 하고, 근데 저희 어머니가 뭐 교회를 다니셨어, 이게 뭐야 하고 돌아보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고 시작했어요. 밑바닥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끄시기 시작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말씀해 주시고 열어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 나중에 또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 가족이 그때 부자가 됐나? 인생이 폈나?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여전히 가난했어요. 여전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다만 주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잘 안 되셔도 괜찮으십니까? 주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나 믿고 따라오면 보장된 삶을 오히려 포기해야 된단다. 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병들 수도 있고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래도 나를 따라오겠느냐? 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주님 살 수만 있다면, 주여 살 수만 있다면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럴 사람만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 다니려면 머리 둘 곳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머리 둘 곳 없는 삶을 살고 계시나요? 그런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다들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집도 있어요. 차도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과연 나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이거는 나에게 상관없는 말씀일까? 이거는 몇몇의 어떤 선교사님이나 아니면 이 시대의 12 제자를 위한 말씀이었을까? 아마 이거 고민해 보셨을 거예요. 이 대목을 읽어보셨으면. 자, 이 예수님께서 날 따르라 하셔가지고 이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따라다녔던 사람을 우리는 누구로 불러요? 제자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그 당시 제자였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12 제자만 있는 게 아니고 더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둘씩 짝을 보내가지고 전도를 보내죠. 거기 보면 70문도인 거예요. 70명의 제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뭐냐면 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도 처음에는 본인 스스로를 다들 어떻게 불렀냐면 제자라고 불렀어요. 제자. 그러다가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이르렀을 적에 안 믿는 사람들이 소위 우리말로 예수쟁이 이렇게 하기 시작한 게 그게 그때는 그리스도인, 그게 기독교인, 그게 굳어져서 기독교인이라고 우리가 불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원래 우리 정체성은 뭐라고요?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 참 단어 사용이 중요한 거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이게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현대에 이르렀을 적에 기독교인, 참 좋은 말인데 이 기독교인 하면 여러분들 뭐가 떠오를까요? 지금 기독교인이다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 그렇죠? 이렇게 떠오를 거란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런데 제자는 뭘까? 제자. 예수님 사셨던 그 삶을 내가 한번 똑같이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제자인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제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단지 그냥 교회 출석만 하고 그러는 거 말고 내 삶 전체를 뜯어 고쳐가지고 한번 내가 바꿔보겠다고, 똑같이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제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우리들의 이 재산을 다 버려야 될까?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인들이 나오는데 보면 귀족 집안에 이렇게 잘 사는 여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물질로 주님을 섬겼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보면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자기의 전 재산을 교회에다가 다 바쳐버리고 공동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초대교회 때들 보면 예루살렘을 교회를 제외한 다른 교회들은 전부 다 똑같이 우리같이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자기 집 가지고 그저 이제 신앙생활을 해왔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사도들이 그 사람들 가지고 뭐라 하지 않았어요. 모양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라면 이 속에 이 정신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물질의 목적을 둬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물질의 복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맞아요. 있어요. 예수님 믿고 잘 살 수 있어요. 예수님 믿고 우리들은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야 돼요. 게을러서는 안 돼요.
삭개오도 보면 주님 만나고서 절반의 재산을 드렸다면 얼마큼 남은 거예요? 절반의 재산이 남았는데 그게 보통 사람들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재산인 거예요. 그렇다고 삭개오에게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야, 너 아직도 많다. 그러지 않고 너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왜? 이미 삭개오에게 남아있는 이 절반의 어마어마한 재산은 그에게는 이미 의미가 없거든요. 이게 우리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만큼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돈을 열심히 버셔야 돼요. 저축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게 내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왜? 내게 목적이 아니고 그 순간부터 내게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더 이상 재물에 의미를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보면 대접을 받으시는데 때로는 가난한 집에 초청되셨고 때로는 부자 집에 초청되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조롱을 하냐면 먹기를 탐하는 자라 그랬어요. 먹기를 탐하는 자.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몰랐지. 예수님은요 아예 물질 자체를 초월했어요. 관심이 없으셔요. 금욕주의자가 아니셨거든요. 그런 것 자체 아예 초월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재산은 그저 뭐라고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집착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앞에 우리가 기독교인이면 죄 안 짓고 참고 내가 뭐 사랑하고 이거는 그냥 일부인 거죠. 내 삶 전체를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서. 내 가치관, 내 삶의 방향, 내 목적 이 전체를 뜯어 고치는 건데 죄 안 짓는 건 그 중에 일부분인 거예요, 여러분들.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사람에게 주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러셨더니 이 사람이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대답하죠. 주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건 우리 인생에 참 중요한 시간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시족 중심 사회여서 한 마을에 같은 일가 친척까지 다 모여서 살았을 적에 그때 아버지의 장례식은 훨씬 더 중요했었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러셨어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시에 이 무덤에는 이렇게 이 굴을 파가지고 거기에 시체를 이제 안장을 시켰는데 보통 굴 하나에 한 3명 정도의 이 사람을 이제 안장을 이제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시체가 시체를 돌아보게 하라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장례가 보통 어느 정도냐면 3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대요. 길죠, 그렇죠? 3개월에서 1년. 너무 길었어요, 그때는 진짜. 3개월 정도면 주님이 계셔야 안 계셔요? 안 계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지 않으셔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3개월이 지나면 여러분들 불타오르는 그 헌신 계속 가요? 아니라고요. 은혜 받아서 우리가 막 결단해도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요 타협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당연한 관습이고 문화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만큼 급박하지가 않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마지막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이번에는 다른 사람에게 날 쫓으라 그렇게 하시니까 이 사람이 대답하죠. 주여, 제가 지금 주님을 쫓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먼저 가족들로 작별 인사하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손에 쟁기를 잡고 어떻게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이건 더 심해요. 죽은 사람도 아니고 한 가장으로 부양해야 될 그 자식들에게 마지막 당부도 하지 말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손에 쟁기를 잡고, 우리 청년들은 잘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바디랑을 똑바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안 돼요. 앞을 보고도 이거 어려워서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은 오로지 어딜만 봐야 돼요? 앞만 보고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주님을 쫓지 않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조그만 틈도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 그것이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고 부인이고 가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 천국의 부르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은요, 급박하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요, 이게 단순히 윤리도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윤리도덕이 복음 안에 없는 건 아닌데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급박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너 얼른 따라와야 된다. 오늘 지금 너 이 말을 듣는 즉시 따라와야 된다. 하나님 나라 합당한 자가 되려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고모라 그 도시에 이제 유황불이 떨어지는데, 아니 그 직전에 우리가 알았어요. 여러분들 죄를 붙드시겠습니까? 유혹이 돼요? 만약에 북한이 쏘는 미사일이 떨어졌어요. 막 불바다가 됐어요. 그러면 막 죄 때문에 나 저거 하고 싶은데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막 고민이 돼요? 들어오지도 않는다고요. 그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막 윤리 도덕의 문제라 가지고 이게 옳으냐 그러냐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당장에 여기 불이 떨어진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그게 막 붙들고 그럴 생각이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복음의 본질이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냥 교회 안 다니고 교회 다니고 죄 안 짓고 그냥 좋은 사람. 근데 이게 초대교회랑은 다른 거야. 내 인생의 전부를 거는 게 아니고 그저 교회 활동하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보면 유대교 안에서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라 그러셨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지금은 왜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성경에 그런 기록들이 있는 거예요. 저 어렸을 적에는요, 다니던 교회 행사가 정말 많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매주일 옛날에는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주일날. 그러면 낮에 예배 다 드리고 집에 못 가요. 그리고 낮에 뭐 해요? 막 그 발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회에 이제 나와가지고 뭐 자녀들까지 다 끌고 와가지고 막 연극을 막 준비를 하고, 아니면 그거 안 되면 특송이라도 준비해가지고 발표를 꼭 했어야 되는데 이번 우리 타임 되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거 다 해야 되니까. 행사가 진짜 많았어요. 청년들은요, 토요일 날 밤에 정말 밤을 거의 다 샜어요. 정말 그 교학교 이렇게 있고 그러면 그거 다 잘라가지고 막 오리고 자르고 붙이고 뭐 하는데 와, 얼마나 귀 있는지 몰라요. 거의 밤을 새다시피 얼마나 그 하나하나 예쁘게 잘 만드는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갔을 적에 너 뭐 하다가 왔느냐? 주여 저 자르다가 왔나이다. 이러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우리 기준에는 열심히 했는데 이게 천국 기준과는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천국 기준과는 전혀 상관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나는 엉뚱한 자리에 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내 인생에 과연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주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좁은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가? 이게 뚜껑을 뒤집어 놓으니까 독사의 자식들아가 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목회자들은요, 항상 그 기준을 낮추려는 유혹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사람이 보여요. 교인들 상처받을까 봐, 떠날까 봐. 그게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기준선이 절대로 낮아지면 안 돼요. 왜? 내가 기준선을 낮춰갖고 설교를 하면 그 말씀을 순수하게 그대로 듣는 교인들은 어떻게 돼요? 그게 구원인 줄 알고 낮아진 기준으로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지옥인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책임 누가 지겠어요? 매번 회개, 십자가, 구원, 지옥, 심판, 이 말씀 들어도 나갔을 적에 죄 가운데 흔들리는 게 이 연약한 게 우리인데, 교회 왔는데 그냥 행사하고 있고 복 받는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자신을 돌아볼까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얘기 하고 싶죠. 저도 여러분들 마음에 평안을 주는 그런 얘기 하고 싶죠. 그랬다가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못 가면 그거 누가 책임지겠어요? 진짜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그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목사의 양심상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렇게 가야 심판대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얘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달려온 거예요.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재산을 유산으로 남겼는데 형이 다 빼돌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올바른 판결 좀 해주십시오 했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아, 내가 물건 나누는 자로 봤느냐 나를? 사람들 보는 앞에서 꾸짖으셨어요. 전 진짜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용서하시고, 그래 내가 도와줄게. 너 얼마나 억울했냐, 너 얼마나 힘들었냐, 내가 해줄게. 우리들도 기도하면서 그런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잘 여기서 듣고 우리들의 이 생각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되려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나는 지금 망하게 생겼어요. 나는 이제 끝장나게 생겼어요. 그런데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는데,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셨어요. 자, 이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는 그 말이 이 사람에게 지금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그 생각에 제가 홀딱 넘어가서 은혜 받았어, 그래서 아멘 해버리면 순간 아멘은 할 수 있죠. 아멘 하는 그 순간에 무슨 뜻이에요? 이제 더 이상 형에게 대해서 내가 소송 걸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 평생 이렇게 가난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바로 주님이신 거예요. 너 왜 나한테 그거 구하느냐? 너 그대로 가난하게 지내라는 거야. 너 그대로 억울하도 참으라는 거야. 평생을 그렇게 살라는 거야. 왜? 지금 너에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너무 급박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이 재산을 눈앞에 잃어버리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사람들 전부 다 뭔가에 사로잡혀 있어요. 돈에 사로잡혀 있고 물질에 사로잡혀 있고, 그거 잃어버릴까 봐 그거 지키려고. 그만큼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 없는 거예요. 그만큼. 다들 교회 다니죠. 이 당시에 다들 우리로 말하자면 교회 안 다녔겠어요? 하나님 안 믿었어요? 다 했다고요. 그런데 사는 게 우선이었던 거예요. 이거 뺏겼어. 나 어떡해? 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 살아야 돼. 너 이대로면 안 돼. 너 지금 그거 잃어버렸다고 두려워하냐? 네 영혼 어떻게 되냐? 그 문제에 사로잡혀갖고 네 영혼 또 지금 잃어버릴 판인데 정신 차려라. 호통을 치신 거예요. 사람들 보는 앞에. 상처받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상처받으시지 않으시겠어요? 실상을 알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다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까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들. 그런데도 감당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지옥불 앞에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고민이 있을 것이고 기도 제목이 있을 거고, 물론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게 그렇게 지옥불 앞에서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 일들.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들어도 미련을 못 버려요. 이 땅에서도 복받고, 그리고 천국도 들어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요, 2000년 전에 우리 주님 말씀하셨던 그 신앙은 아닌 거예요. 제가 봐도 참 너무 센 설교다, 이거는 정말. 그런데 이 말씀 들을 적에 우리는 세 가지 반응을 하겠죠. 받아들이든지, 그래서 오늘 시간에 결단하든지, 아니면 무관심하든지, 아니면 이 속에 반발심을 가지든지. 무관심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들어서도 아무 반응이 없다, 죽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또 이 속에 반발심을 가진 사람들도 있겠죠. 너무하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 총각도 아니고 내가 처자식도 달려있고 2000년이 지난 이 현대에서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냐. 그럼 나 구원받는 거 아니야? 나 제자가 아닌가? 내가 지금까지 믿은 건 뭐지? 반발심이 이 안에 막 올라올 수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스데반이 말씀을 선포했을 적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반발심이 생겼어요. 베드로가 설교했을 적에 막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여,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근데 스데반이 막 설교했을 적에 유대인들이 반발심이 생겨서 저 입을 막아야겠다 생각하고 뭘 들었습니까? 돌을 들어서 쳐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스데반이 은혜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성경이 뭐라고 되냐면 성령으로 충만해서 선포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데 똑같은 향기가 죽을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로 들리고 던져서 쳐버리는 사망의 냄새로 느껴지고 살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생명의 냄새로 느껴지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 듣고 내 안에 반발심 생길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내가 귀를 닫아버린다고 한다면 이미 내가 누군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이에요. 진리냐 아니냐만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진리라고 여러분들 보시기에 판단되면 저는 성경을 엮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달했을 뿐이에요. 최대한 제 얘기 빼고 그대로 전달했을 뿐인 거예요. 그랬을 적에 이게 진리냐 아니냐만 여러분들 검토해 보시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내 속에 올라오는 그 반발심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꺾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꺾어버리고 나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나를 굴복시키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시간이 갈림길일 거예요. 앞으로 시간이 주어져도 이런 주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대로 들을 시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결단한 시간이 내 인생 중에 과연 얼마나 있을까? 언제 예수님 말씀 그대로를 들을 수 있을까? 적당히 양념치고 재밌게 하고 순화시키고 부드럽게 만든 그런 설교 말고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를 들을 시간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론 제자들도 욕심이 있었어요. 제자들도 자기 연민에 빠졌어요. 제자들도 넘어졌어요. 그런데 다른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 그거 잘못이다 하면 뒤도 안 돌아보고 제자들은 돌이켰어요. 너 그거 잘못이다. 지금까지 너 믿음 잘못됐다 하면 제자라고 한다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기존 것들 다 버렸어요. 왜? 이미 처음에 제자들은요 모든 걸 다 버리고 시작했거든요.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러니까 버리고 시작한 사람과 버리지 않고 시작한 사람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버리고 시작해도 유혹이 와요. 버리고 시작해도 여전히 연약해요. 그러나 이미 한번 버렸기 때문에 버릴 수가 또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이제 믿기 따르기 시작할 적에 무슨 말이냐? 네 마음속에서 다 버려라. 다 버리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 재산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아파트 문서 그대로 가져도 돼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예수님 믿으려고 한다면, 진정한 살아계신 진짜 예수님을 붙들려고 한다면 뭘 해야 되느냐?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다 어떤 거라든지 전부 다 재산이든 자식이든 모든가. 그렇다고 자식을 함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속에 주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놓지 않겠다. 그리고 주님 말씀이면 천 없어도 나는 따르겠다. 그게 바로 제자고요. 그게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시대가 흘러서 지금은 안 버리고 시작해요. 그렇죠? 그냥 등록카드 쓰고 어느 날 보면 내가 교인이에요. 어느 날 보면 지금 이 절기 때 내가 무슨 행동을 해야 될지, 교회에서 내가 어떤 봉사를 해야 될지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상관없는 우리들은 어쩌면 거대한 종교 체계를 따르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물 안의 개구리.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 믿기 위해 모든 걸 다 버려야 됐어요. 아시죠? 가족도, 그리고 직장도, 건강도, 미래도, 목숨도 다 버리고 핍박을 피해서 카타콤으로 들어갔어요. 이 얘기하고 마무리 짓죠. 이 초대교회 시대 때 이 카타콤에서 발견된 그 시체만 10만여 구래요. 300년 동안에 최소 10만 명, 발견된 최소 10만 명의 사람들이 카타콤 안에서 죽었어요. 햇볕을 보지 못하고 단명했어요. 약 한 10평 정도 되는 좁은 공간에 400명의 사람들이 함께 찬송 불렀대요. 말이나 되나요, 그게? 그리고 전염병이 돌면요, 그 안에서 3분의 1이 죽었대요.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집에서 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그런 거 없어요. 죽어도 거기서 죽었어요. 어떤 분이 성지순례를 갔는데 가이드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안에서 태어나서 이 안에서 죽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키는 다 커도 120에서 130. 햇볕을 보질 못해서 뼈가 약했대요. 그래서 뼈가 부러져서 죽은 사람이 많았대요. 잘 먹지도 못했고, 그러니 면역력이 좋을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들 일찍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 과연 누가 불행한 걸까요? 과연 누가 불행한 걸까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요, 누가 뭐라고 하든 천국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버렸어요. 이게 처음 믿음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남긴 카타콤의 그 벽화와 비문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종 실리시아의 셉티머스 프레텍타터스. 가치 있는 삶을 살다. 하나님, 저는 당신을 이곳에서 섬긴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이름에 감사드립니다. 33년 6개월을 살고 주님께 영혼을 드리다. 또 다른 사람이에요. 그는 평안히 잠들다. 하나님 안에서 살다. 영원히 산다. 또 다른 사람이에요. 울지 마라 사랑하는 아들아. 죽음은 영원한 것이 아니란다. 그리고 마지막, 사랑하는 파우스티나, 그대 하나님 안에서 살리라. 그대는 영원하리라. 이제 막 교회가 세워졌는데 로마에 의해서 철저히 짓밟히기 시작했어요. 남은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다 죽었어. 이제 걸음마 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한 방법은 뭐였냐면 바로 고난이었던 거예요. 그 속에서 아무리 목 놓아 주님 저희들을 살려주십시오,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목 놓아 기도를 해도 10년, 20년, 50년, 100년, 수백 년을 지나도 그들을 건져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도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 얼마나 애타하실까?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서 견디지를 못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견딜 수 없어 뛰쳐 달려가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면, 그들에게 행복을 주셨다면, 성공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래가지고 대형 교회도 만들고, 그리고 넓은 주차장에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 프로그램들 마련해 줄 수 있었다면, 그리고 목회자들은 그냥 좋은 외제차 타고 다니고 예수 잘 믿으면 이렇게 성공한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다고 한다면, 후대 사람들은요, 아, 예수 믿으면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아무 응답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오로지 예수님만 사랑했고, 말씀에만 순종했고, 천국만 소망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뒤따라오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하지 않도록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를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지금은 다를까요? 지금은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요? 예수 믿는다는 의미가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요? 어쩌면 우리들이 버림받은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멀어지신 것은 아닐까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이 시점에 우리들은 어디 있는가? 세월이 흘러서 이 초대교회 그 진짜 믿음은 숨겨진 비밀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은 여기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단지 성경 지식에 대한 욕구를 채우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마음의 평안을 원하십니까? 전 그런 거 상관없었어요. 저는 살고 싶었어요. 정말 살고 싶었어요. 누가 나에게 진짜를 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나 살고 싶어요. 골방에 날마다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른 거 없었어요. 나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 살고 싶어요. 진짜를 알려주세요. 도무지 사람이 없어요. 나에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성경을 읽어보지만 내가 판단하는 이 생각이 옳은지조차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 어떡해요?
여러분들 목마르는 사람은 따라올 거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이 진리라면요,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저를 여기에 맞춰버릴 거예요. 아무리 그 기준이 높아도, 아무리 그 기준이 저 하늘같이 높아도 내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나는 거기에다 맞춰버릴 거예요. 왜? 살려고. 딴 거 필요 없어요. 딴 거 관심도 없어요. 주님께서는 그 대답을 지금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세 명의 사람들은요, 그 자리 곧바로 대답을 했어야만 했어요. 주님, 성경 공부 좀 하고요, 제가 1년간 예배 드리고 제가 결단하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었어요. 바로 그 시간. 오늘 여러분들에게는요, 지금 이 시간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초신자냐 아니냐 구분짓지 않았어요. 난 초신자니까 어려워요. 누구나 동일하게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어느 날 뒤를 돌아보시면서 무리에게 이르시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에게?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아니요, 거기 있는 무리들에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사람이든, 명목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세상에 찌들려 있던 사람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반역자로 낙이 찍힌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생명을 던질 수 있겠느냐? 준비된 사람들은 오늘 시간에도 따르는 거예요. 오늘 시간 이 말씀 듣고 여러분들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사는 거예요. 제일 답답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감동받고서야 움직이는 사람. 좋아요. 그 감동받으면 좋죠. 그리고 결단하면 좋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생각해보면 내가 감동받고 나온 다음에 순종하게 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몰라요. 왜? 아직도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하고 내 감동받으면 내가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감동을 받든 받지 못하든 하늘의 모래시계는 지금도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결단하셔야 돼요. 고민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지금 찾으시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천국에 합당한 그 사람. 주님께서 이 자리에 제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전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 입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겠느냐? 지금까지 너 어떻게 신앙생활 했든 간에 그거 중요하지 않다. 나 따르겠느냐? 모든 것들을 다 너의 마음속에 내려놓고 날 따르겠느냐?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어떤 힘든 일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너 뜻대로 네 인생이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로지 나만 바라보고 따르겠느냐? 주님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한테 너무 힘드니까 지금은 안 되겠고 내가 좀 생각을 해보고 나중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늦는 거예요. 주님을 나에게 합당한 분으로 만드시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